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다입니다. 나이가 40이 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그만 혈기로 애굽 사람을 제지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요. 부득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또 40년을 양치기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던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애굽으로 바로 왕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 그 애굽의 종된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40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도, 가족도, 그동안에 애굽 왕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혈기왕성하던 그 열정도 다 사라지고 자신이 꿈꾸고 희망하였던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는 죽겠구나 하는 실패감과 그런 좌절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너무 신기한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거기 불이 붙으면 그냥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금방 불이 붙어서 사그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타지 않고 그냥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가시떨기나무를 이용하셨을까? 이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파리가 막 풍성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볼품이 전혀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이 떨기나무. 정말 쓸모없는 나무의 대명사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모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이가 80이 되었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고 영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불로 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다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에 쓸모없는 자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무능하던 자도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예요.
그리고 그의 성품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아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거기까지 쓰임받은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당신의 불을 붙여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0세 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양을 치는 미디안의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요구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 발에 신은 그 신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신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면 내가 행하였던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과거를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력서라는 그 한자어가 밟을 리자에다가 신바닥 력자를 씁니다. 그 자기 발로 걸어온 경로를 쓰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자기가 신은 그 신발이 다녔던 자취를 쓰는 것이 이력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제 모세의 과거의 그 이력이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음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과거의 이력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지금 벗어버려야 될 것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냥 양치면서 처가살이 해왔던 그 모든 열등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또 모세는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혈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천하 인간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노예들은 신을 벗겼다고 합니다. 신을 절대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자기 주인에게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권리, 자기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주로 삼고 자기 자신은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주의죠. 40세 때 모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동포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정말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젊기도 하고 무엇을 좀 잘 할 수 있었을 때 그 젊을 때의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너 자신은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의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신을 신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벗고 맨 발바닥으로 밟은 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3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발에 신을 벗고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불신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은 바로 신을 벗을 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바로 신을 벗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과거의 단절이라고 했어요. 또 신을 벗으면 자기 권리의 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 들어갈 저 천국도 신을 벗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어느 교회에 1년 365일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어느 경건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기도에 나오실 때에 길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만나도 절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셨대요. 교우들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인사를 그렇게 해도 그 인사 받지도 않으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서 정식으로 문안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인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경건의 그런 자세를 가졌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오래전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 교회 주변에 있던 지하상가들이 다 침수가 되는 큰 피해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내 그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인 양수기를 교회 울타리 밖에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반대 때문에, 그 장로님의 거절 때문에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봐서 하나님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매사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면 우리는 고민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금 애굽의 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정작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 자신이 지금 잘 모르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뭔가 좀 힘이 있다라고 느끼면 다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신도 있고 개구리신도 있었고 메뚜기신도 있었어요. 그것들이 하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 몰려다니면 이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리신, 메뚜기신, 무슨 개구리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 땅 종교와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시고 애굽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게 한 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된 겁니다. 이미 선포된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도 다 누군가가 지어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너 바로왕 두려워하지 마. 애굽의 그 많은 신들 두려워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단번에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겨우겨우 이끌어내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여호와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려는 과정이 그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파리신, 개구리신, 이신, 메뚜기신, 어둠의 신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보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런 길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도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다 환난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물론 가끔가다 좋은 일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적인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환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괜히 걱정하고 안달하지 마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도 반대로 감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으로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동안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청년이었을 때 마을에서 교회 교인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대요. 근데 그 시합에서 교회 교인들 팀이 지게 되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란 분이 그냥 스파이크가 박힌 신으로 자기 발을 걷어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분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닫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손해를 입었다든지 또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그런 좀 억울한 일,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해 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성경이 없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됐고 직접 말씀하셔야 됐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계시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탄으로.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떤 강박관념이나 죄책감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안 나오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어떤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펼치지 않아요. 아니, 펼쳐서 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었으면서도 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 없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성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주저할까?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이 너무 큰 사명이고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저할 게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시니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뛰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모르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요,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저 북한이나 중동에 선교사 가라고 해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가라 하신데도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해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을 꽉 채운 성도들 가운데 겨우 2사람만, 그것도 들릴락말락한 그런 목이만한 소리로 예,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좋은 것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말할 수 없이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계셔요. 확실하게. 그래서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괜히 아멘 했다가 나한테 그냥 큰 피해가 올까 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과거로부터 단절할 것을,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것을,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사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